지금 이 사진은 그 1974년 스위스의 로잔에서 시작된 그 대회인데요. 여기 세계 복음화 국제 대회로서 한 거고 2차는 1989년 필리핀에서 마닐라에서 했고요. 3차는 2010년 남아공, 4차는 2024년 한국에서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근데 2차 세계 대전 이후 사회적 과제 해결을 참여를 목표로 해서 이게 이제 이 로잔 대회 처음에 시작하는 게 굉장히 순수한 게 뭐였냐면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개인 구원을 넘어서 이제는 사회 참여,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다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로잔 언약을 발표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이 WCC의 종교 통합 에큐메니칼 및 종교 다원주의에 반대하는 순수 복음주의를 표방하고 시작을 했는데 1989년 2차 대회 때 신사도 운동이 여기서 시작이 되고 2010년 3차 대회 카톨릭 및 정교회 WCC 참여 등으로 이제 점차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오른쪽에 빨간 것이 보이세요? 목사님? WC. 예. 네. WCC의 뿌리는 그거죠. 네. 1910년 영국 에딘버러 선교 대회 네. 존 스토트인가요? 네. 이며 이 대회 후 WCC가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흘러가버리자 이에 반해 순수 복음주의 운동으로 반영된 것이 WEA와 로잔 운동이다. 네. 따라서 국제 로잔도 로잔도 그 대회 영적 후예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 근데 이제 이 우리가 보면 이 우리나라에도 이게 이루어졌는데 하나 더 넘겨서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로잔대의 정체 복음주의 희석이 되는 내용을 보고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 처음에 이 1차 로잔대를 이제 그 스위스 로잔에서 했단 말이에요. 스위스 로잔에서 이걸 할 때에 누가 개최자였냐면 그 성공의 신부였던 잔 스타트. 그 다음에 빌리 그레암. 이제 이분들이 했는데 이때 로잔 언약의 선언이 바로 두 가지예요. 개인 구원과 사회 참여.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런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 존 스토트는 성공의 신부로서 WCC 핵심 멤버였어요. 이분도. 그 다음에 빌리 그레암도 신복음주의자로서 이제 카톨릭과의 연합을 주장하고 WCC와 WE의 정책에 적극 동조하고 참여하게 됐죠. 나중에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는 목적으로 이제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1차 로잔 대회가 그렇게 됐는데 2차 로잔 대회는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루어졌는데 처음에 초기는 복음 전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용어가 점점 가면서 바뀌는 거예요. 참된 선교는 뭐냐? 참된 선교는 뭐냐? 사회적 관심과 책임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 선교로 순수하기 시작해서 이제 사회적 관심과 책임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항거도 하고 정의 투쟁, 정의를 외쳐야 되고 투쟁, 다시 말하면 혁명적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사회로 뛰쳐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져서 그 복음이 결국에 사회에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복음은 약해지면서 사회운동으로 교회가 전락해버리는 게 이제 로잔대 운동이었거든요. 그러다가 3차 로잔대회는 2010년에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했단 말이죠. 근데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케이프타운 서양문 작성한 거에 보면 선언문에 에큐메니칼 선교 신학을 거기다 반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회적 관심을 복음으로 통합한다. 복음 우선이 사라지고 복음 전도를 하는데 이게 대해서 굉장히 약화됩니다. 그리고 에큐메니칼 선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쉽게 말하면 종교 다원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점점 어떻게 되냐면 복음 전도에서 용어가 점차 선교, 증거 이런 걸로 대체되기 시작해요. 이번에 4차 로잔대에서 2014년 한국의 서울 인천에 보면 여기에 그 참여한 사람들 신학자들 보면 에큐메니칼 운동가들이고 자유신학자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신복음주의자들이 대거 참여하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대회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이 대회가 약 1,000억이 들었다고 그래요. 돈이? 1,000억 들었다 하대.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투명하지가 않고 그 국가에서 30억을 지원했대. 이걸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지금 뭐가 있냐면 이게 이 종교 행사는 종교 행사로서 가야 되는데 국가가 이제 간섭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가게 됐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여기 우리가 나온 건 이번에 에큐메니칼 운동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신복음주의자들이 많이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신복음주의에 대해서 조금 좀 얘기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에서요. 네. 2차 노잔 대회 때부터 네. 참된 선교가 뭐냐, 네. 사회적 관심과 책임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 네. 한거 정의 투쟁. 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혁명적 용어로 네, 사용했죠. 1989년 이후부터 네. 여기서 이제 해방 신학이 예. 막 주류를 잃어버리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했던 WCC나 예. NCCK나 여기 했던 것들이 다 저기서 주장했던 거 한 식구들이야 다. 맞아요. 네. 결국은 저 노잔 대회도 WCC, WA, NCCK 다 동일한 것에서 행동을 하는 그런 선교 단체로 저게 전락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게. 저 때에 케이프타운 저 서양문에 보면은 네. 3차 로잔 대회 때에 그 국제 로잔 위원회가 그런 말을 합니다. 네. 우리는 WA와 공동으로 주최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3차 그 케이프타운 로잔 대회 선언문이 나와요. 네. 그 선언문 내용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타종교인들에 대한 민감하기 원하며 다 종교에 대해서 민감하기 원하며 예, 그리고 그들을 억지로 회심시키는 어떤 방식도 거부한다. 그리고 타 종교인들을 우리처럼 만들고 우리 종교를 받아들이게 하거나 우리의 교파에 소속하도록 강요하려는 개종을 거부한다.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슬림, 힌두교인, 불교인 그리고 다른 타 종교인들과 우정을 나누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 이러면서 세 가지를 위한 타 종교를 향한 복음 전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라는 복음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는데 여기서 세 가지 하나는 열방의 모든 족속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대명령을 우리는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주님 말씀 그리고 천하 인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건 말씀을 배척하는 일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다른 종교도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추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분길 자체를 뒤엎어버린 엄청난 배도의 범죄가 바로 이거다. 로잔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뭐 선교단체에 저희 가입하기로 했어요. 우리 교단이. 근데 여기 순복음에서 예. 네. 그런데 이 로잔대에 적극 지지한다는 말을 듣고 저희들이 거부했습니다. 근데 저게요. 존 스타트가 저걸 처음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같이 만들었는데 결국은 사회에 그걸 주장하면서 존 스타트가 좌익의 길을 가잖아요. 네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존 스타트가 영혼 멸절설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네. 아 죽으면 없어져 본데 사람이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우리는 그게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성공의 신부였던 영혼은 그냥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안 만들어놨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지옥이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이 지옥불에 어. 그냥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목사님 지금 말씀은 그대로예요. 우리가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데 그거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증거를 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이슬람도 포용하고 동성애도 포용하고 다 같이 포용해서 같이 가야 된다. 요 주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잔대의 창시자의 지금 이론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다시 말하면 복음이 없는 곳에도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곳에서도 어떤 선교를 통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전도해 가지고 천국 가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혀 듣지 않은 사람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회개한 논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다음에 넘겨서 한 장 보시죠. 그 로전대의 문제점이 뭐냐면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도 찬성도 안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 네. 인천의 저 송도에서 열렸잖아요. 네. 그때의 우리나라의 가장 민감한 문제가 뭡니까? 동성애 차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었거든요. 그럼 그들이 그런 대회를 가질 때 반드시 그날의 민감한 부분을 달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고 침묵을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묵시적으로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을 자기들은 지지한다. 이 말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복음전도 개념이 약해지고 이로 인해서 사회 문제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로잔대 3차의 로잔대의 케이프타운에서 서양문이 나왔는데 그 일부 중에 7항인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소외되고 억압받는 자들과의 연대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는 소외되고 억압받는 자들과의 연대 책임과 그들을 응원하는 것을 포함해 정의를 촉진하는 일체의 사역에 새롭게 헌신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그래서 거기다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우리는 소외되고 억압받는 자들과의 연대 책임이라는 단어에서 밑에 전 목사님. 예, 현재 예.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동성애 옹호론자들의 공격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 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 맥이 거의 이거 상통하는 거죠, 저게 전부. 저런 사람들하고도 같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소외되고 저 사람들을 예.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따돌리고 뭐 응. 범죄자 취급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북한은 아주 불쌍한 그런 소외된 그런 집단을 보는 거라. 그 강대국 미국과 이 남한의 이런 나라로부터 왕따 당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 가증스러운 그 북한의 교회가 있는 것처럼 하나의 유령 단체를 만들어 놓고 조그레니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남한에 뭐 ACK하고 뭐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볼 때는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는 배도의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 자, 그다음서 하나 더 넘겨주시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로잔대의 문제점이 이제 포용과 통합주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로잔대의 신사도 운동의 주요 인사들의 대거 참여를 했어요. 여기서 자유주의와 신복음주의 신학을 경계해야 되는데 이 신사도 운동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가 1세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현대에도 다시 이들의 은사와 예언, 기적, 역할 등이 회복된다고 주장하는 운동으로 극단적인 신비주의, 기복신앙 등으로 인해 기존 개신교단으로부터 사입이 이단으로 취급받고 있어요. 그 샘물결 선교, 인터컵,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신사도 운동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다양한 노선의 신학자를 가진 단체들 포용하자 통합주의인데요. 3차 로잔대에서 198개국 4천여 복음주의 교단 그리고 선교단체 등과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 WCC 등 1천여 명 초청을 했어요. 이때 당시 WCC 울라프 트베이트 총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네바와 로잔의 거리는 멀지 않다. 그러니까 이 WCC하고 우리는 그냥 이웃 사촌이라는 거죠. 이웃 사촌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보면 천주교에서 이제 우리는 사람들일 때 천주교를 큰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현 목사님. 그 개념도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 그렇죠. 저는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면 이게 개종이잖아요. 개종. 예. 왜냐하면 그들이 크리스찬이라는 말 안 쓰죠. 예. 캐톨릭
이건 크리스찬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거지. 캐토릭 교인이라고 하지 예. 그리스도 교인이라고 안 해.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자유주의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신복음주의 안에 보면 복음 플러스 이성적 철학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신복음주의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나중에 영국 교회를 무너뜨릴 때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진화론이거든요. 이게 자연주의 철학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없이 무에서 유를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거잖아요. 진화론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그 우리가 볼 때 동성애도 뭘 보냐면 감나무는 하나지만 거기서 암수가 다 있다 이거야.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그 안에 사람의 인체 안에 여성과 남성이 혼재되어 있다는 중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저 사람들은요. 네. 저기 저 나오미하고 루시 네. 둘이 동성애를 했다고 그래요. 아마 다윗도 요나단도 그런 시각을 볼 거예요. 다윗하고 요나단도 동성애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남자와 여자입니다. 예.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로 구별해서 만드신 거지. 그리고 연구해본 걸과 다 조사해봐도 여성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우리 몸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 분자, 남성 분자 있는 게 아니고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남성 여성이 딱 구별이 돼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강력하게 선포를 하되 미국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예. 그리고 미국 군대 내에 있는 1만 5천 명에 달한 트랜스젠더 일사들 다 군에서부터 축출시키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저기 진화론이 나오고 영국에서 또 나온 게 뭐냐면 영국에서 말하는 게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외쳤잖아요. 그때 네. 산업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어려울 때에 이제 이 영국으로부터 공산주의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안 됐단 말이죠. 네. 조한 웨슬레 같은 분들이 목사님들 기독교에 의해서 안 됐다고 공산화가.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에 의해서 일어난 그 네오막시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것도 다 자료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 네오막시즘 한번 시간이 되면 같이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 세계가 지금 공산화로 문화계나 교육계나 정신계가 다 공산화 지금 물들어 버려 갖고 지금 타락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신복음주의에서 문제가 뭐냐면 성경의 오류를 저들이 들고 나왔잖아요. 비평본문. 예. 예? 그래서 이 결국에 가서는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게 근본주의는 성경의 무엇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무너져 나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복음주의라고 하지만 결국엔 기독교를 자유주의와 신복음주의가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목사님. 그 신복음주의가 네. 결국은 성경관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독일의 신학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 가지고 한국의 신학은 그래도 이제 그 보수적인 그 신학을 지키면서 교회가 성장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보면은 어쨌든 간에 교인들은 다 보수인 것 같아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교인들은. 일부 NCCK 극단 나가는 외에는 거의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NCCK나 이런 교회들은 교인들이 없잖아요. 네. 교인들이 거의 뭐 교회가 유명무실해. 네. 지금 보면은. 네. 근데 다행히도 교인들은 다 보수주의예요. 그러니까 WCC에 가입이 되어 있고 NCCK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보수인 척해요. 목사님들이. 보수인 척 설교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신복음주의에 대항하려면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네. 그렇게 가면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요.
홍 목사님. 저는 볼 때에 지금 현재 이렇게 저렇게 뭐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 교회가 거대한 사탄의 그 기획 속에 나는 이 모든 것이 이 사탄의 기획과 연출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갖다가 흐리게 만들고 인간을 점점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신학자들이 거기에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고, 그래도 다행스럽게 아까 말했지만 평신도들은 대다수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절대성을 믿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도 얼마 안 있으면 거의 젊은 세대가 이제 목회 중진을 다 올라가면은 그것마저도 지금 희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천주교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듯이 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의 교회도 새로운 종교 개혁 차원에서 운동이 벌어져야 합니다. 나는 그걸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우리가 그 중심에 서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한국 교인들에게 제대로 올바르게 계몽하고 이 일반 정치 이념 이것만 계몽할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도 올바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방송하면서 이렇게 할 때에 아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것도 나는 알게 모르게 엄청난 파급을 미친다. 난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강 목사님. 지금 시점이 마틴 루터가 1517년에 개혁주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듯이 지금 영분별 은사에서 영분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지금이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은 미혹의 영이 말세에는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거든요. 김준곤 목사님께서 전광훈 목사님에게 그들 속에는 교황의 영이 들어가 있어서 그들은 안 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가시적인 대형교회 선호하거든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분들이야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신학적인 것과 영적인 면에서 볼 때에 미혹의 영으로 인하여 지금 상당의 성도들이 혼란과 혼돈 속에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근본주의, 개혁주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그들을 바로 깨우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지금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서 300년이 지난 뒤에 영국 사회가 무너질 때 보면 저들이 이제 진화론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다 이제 무너뜨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신론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 칼 마르크스가 그 주장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무오서를 부인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문서비평 같이 성경의 그 모세 오경도 사실은 그 당시에 바벨론의 뭐 창조에 대한 것도 하나의 그 당시에 우화였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난도질을 했잖아요. 그 성경을 믿지 못하게 했던 이런 것을 보면은 역시 지금 한국에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 더 넘겨서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로잔대 운동의 문제점을 좀 보는데 이 마이크로 목사님이 국제 로잔 운동 총재거든요.